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정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일이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일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일은 일하는 사람을 선생님,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다 넣는 사람을 선생님, 두 번째 일은 바로 사장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를 이름하여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마누라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용돈을 가져갈 때도 용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다 보고해야 되고 뭐에 쓰여야 돼요. 다 쓰는 것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그 마누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싫다는 말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을 벌기 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아내의 말을 그래서 잘 들으라 라고 이렇게 유머를 써놨더라고요. 천륜을 어기면 천벌을 받게 되고 일륜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 자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교육 질서를 거부하게 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인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인류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의 질서는 세상 모든 질서의 최상위에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의 질서 안에 있다. 사람이 인간성을 버리면 자연이 훼손되고 우주가 다 파괴된다. 인류애를 버린 개인과 단체 그리고 조직과 국가에 의해서 수많은 잔인한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남녀노소 질서가 깨지고 이 쥐고아의 사회 질서가 깨지고 A범절과 양심과 도덕의 가치관의 질서가 깨지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또 세계와 우주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힘 있는 남자가 힘없는 아내와 이 약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세상의 질서를 위한 가장 고귀한 인간의 활동이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수아 1장 2장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 가나안 요수아서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건넌 후에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또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또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요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6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약속해 주신 약속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홍해를 건널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꼭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요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묻혔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형성된 근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준, 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케어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백성을 돌보고 그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는지를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조들로부터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을 구전을 통해서 들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너야 되는데, 마침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우리로 말하면 우수기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을 그때에 그래야만이 더 이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런 때에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곡의 골짜기에서 이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는 장마 때는 절대로 이 텐트를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저 위에서 내려온 비 때문에 갑자기 계곡이 불어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 성산교회 있을 때 청년들하고 이 가평에 있는 계곡에 갔는데요. 차를 가지고 가서 계곡에, 여름이니까 우리 청년들끼리 가서 좀 쉬었다 오자 해서 가서 텐트를 쳤는데 계곡에다 쳤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정신없이 다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끔 랜턴으로 물이 불어나는 걸 확인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늘어나서 내려오면 텐트를 집어 삼켜버리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깨다 자다 하면서 물의 수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위험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가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를 휩쓸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한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이스라엘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린 때였고, 그때가 이 갈수기가 아니라 우수기라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흘러가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의 백성이 편안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난 후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이 사막이,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몇 도까지 올라?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늘이 없는 데 가 있으면 금방 땀에 막 땀이 솟아날 정도로 따가울 정도로 덥습니다. 이렇게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상공에 구름 기둥을 띄워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그 불기둥에서 난 열기로 인해서 그 장막에 자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40년 동안을 보여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시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라고까지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분야까지 다 간섭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간섭한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가는 사이에 더 확신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선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서라. 2절부터 4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요단강가에 3일간 머문 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언약궤 속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인 두 돌판과 광야에서 거둔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언약궤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성부 하나님 돌판은, 만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능력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는 아무나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세우지 질서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맨 사람은 제사장들이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직임을 받은 자들이 그 직임에 맞는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봉사와 시중 드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하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직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이 여러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을 가르쳐 이스라엘 민족이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샘플로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우리를 샘플로 부르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불러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사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공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따라 살 때 그 빛이 바라게 돼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빛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모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경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데 모두 다 가르쳐 줘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예배 드릴 땐 똑같은데 나가서 사는 삶은 다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에 들었지만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네, 우리 먹는 거 지도 다 먹네, 똑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셨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은 선택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려고, 은혜를 받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와서 중도에 타락하냐면 학교에 와서, 신학교에 가서 대부분이 이 중도에 포기해요. 그래서요,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는 못 살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에 요새는 신학과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서 몇 프로만 쓰여지면 10% 정도밖에 지금 목회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일반 대학에 신학과가 있는 신학과에 들어가면 목적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0% 정도만이 목회사역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른 또 직장을 찾아서 흘러가고 있어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지게 되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훈련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1절 4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서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쳤는데 지성소라 일컬었더라. 그곳엔 금향로와 새 사금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보이는 전을 세운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짓게 했더니 사람들이 오직 그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성막만이 성전만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헐어버리시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겠다. 저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 심령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백성들 제사장이 뒤를 따라가고 제사장과의 거리를 언약궤와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제사장이 맨 이 법궤가 앞에 가면 그 먼 뒤에 거리를 두고 따라오면서 그의 백성이 지나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들어가 가지고 가장 중간에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메고 있는 사이에 물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그 메고 있는 사이에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을 꼭 물이 없이 찐득찐득하지 않고 메마른 땅을 건너서 지나간 것처럼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됐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난장판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사람이 난장판의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는 2000규빗 정도 떨어지라. 2000규빗 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뒤떨어져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건너보지 못해. 자, 막 좌우 충돌하고 한 일이 뭐냐면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모든 사고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제사장에 앞서가는데 그때를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궤가 멈춰섰을 때 옆에 지나가는데 2000규빗을 두고 거리를 두고 가는 이유는 적당한 거리를 뛰고 가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길을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다. 자,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이죠. 우리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길을 보고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나를 믿으면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했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살 때 우리가 안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아무데나 내버리고 다니고 아무데나 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약속들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꼭 기도해보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존경받거나 남들로부터 부러운 이 인물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참 몸부림을 쳐요. 어제 저녁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천안에서 목회하는 우리 저하고 나이가 동기인 동기고 학교도 같이 공부한 친구 목사 딸인데 노래하는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랜드 힐에서 외식을 하는데 갔더니 막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결혼식은, 또 연예인들은 결혼식은 또 길더라고요. 저녁까지 먹으면서 하니까 2시간을 해요. 그래 막 계속 사진 찍고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는 뭐 텔레비에 나온 다중이 뭐 아빠 엄마가 있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SBS에서 막 카메라 계속 그때 걔들만 찍고 있고 큰 카메라는 그러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예라고 하거든요. 명예라고 해요. 사람들 지금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이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명예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군 의원이 뭐 대단한 것 같이 해외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가이드들 폭행하고 못된 놈들이 다 거기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자리가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지 멋대로 하고 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니고 권세를 부리고 하여튼 못된 놈들이 많아요. 못된 놈. 어떤 정치인은 뭐 보수주의자는 다 괴멸시키래. 그런 못된 놈이 지도자 되면 보수주의자든 1000만 다 죽어야 돼. 그런 놈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보수주의자도 국민이고 진보주의자도 국민이에요. 그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다 괴멸시켜야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하는 거, 그런 놈이 무슨 지도자예요? 이런 것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했는데 막 다 박수치고 그 똑같은 놈이다. 다 똑같은 놈.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소수든 다수든 다 같은 국민이지 어떻게든 분열된 나라를 하나 만들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지. 모든 면에서 대학생끼리 나누고 보수와 진보를 계속 나누고 호남과 영남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난장판을 만든 지도자들 무슨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없습니까? 어이없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이없는 일인데도 그냥 거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는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 국민이 나누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찢어놓고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찢어놓고요,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놈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믿고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르면서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가끔요 기도하면서 말씀 전과도 생각하면 이렇게 수준이 모자란 그리스도인들도 많겠다.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 사는 수준은 유치원생만 못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계몽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되고 증언해 줘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이거든요. 세상의 지도자는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명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명예를 취하고자 부정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이 모순된 세상에서 그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걷습니까? 그러다가 법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매장당해요. 매장당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온통 매장시켜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북한에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도 수많은 사람들을 총을 쏴서, 기관총을 쏴서 죽이고 수백만을 죽인 사람이 온다는데 쌍수하면서 환영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내려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 때문에 수백만이 죽었습니까? 일본 사람만 나쁘고 북한에 있는 놈은 안 나쁜 놈이에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한 번 해볼게요. 일본 사람이 나쁠까요? 중국 사람이 나쁠까요? 중국 놈들이 훨씬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수천 년을 그들은 이 나라의 조공을 받으며 살았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도 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면 목사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양분해서 설명해 봤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한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용서 많이 하셔요. 세상에 법에 한번 걸리면 그냥 다 사업체도 무너져 버리고 하던 일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큰 용서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놓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 사정없이 매장시키고 없애버려요. 지난 정권들을 보세요. 수많은 정권의 지도자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기업가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돈 가져오라 그래 안 가져온 기업가들을, 그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제가 초등학교 넘어서부터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둡니다 거짓말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난 그래서 그때마다 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대국민을 사기극을 벌인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존경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런 놈이 지도자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은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 투성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잘라내보세요. 다음에 찍어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 땅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정직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다 거짓말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민을 속인 지도자들 자꾸 뽑아도 보세요. 다 거짓말쟁이들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리면 수준 떨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세상은 외적인 것, 그래서 뭐 보톡스를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적인, 그래도 다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인격의 세계를 어루만지시고, 이 인격의 변화된 인격은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인격은 영원한 인격으로 바뀌어져요. 다른 것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하교회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도 하고 그러지만 용서하면서 또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라. 여호수아를 따라라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새는요, 이단도 뭣도 막 아무 데서나 말하면서 지가 진리래. 텔레비 이번에 또 KBS는 머리 빡빡한 무슨 박사라고 하는 그놈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지가 판단하고 뭘 판단하고 지가 뭘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지가 지식적으로만 경험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게 대단한 학자라고 또 세우더라고요. 신년에 한 달 가까이 세워서 가장 앞자가 도자라고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요, 저희가 볼 때는 참 기독교 방송, 공영방송이라도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나와서 이렇게 말해. 나 신학까지 했습니다. 개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헛된 소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그딴 소리 하고 다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을 알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어떤 일에 앞서서 준비해야 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3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 준비하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데 8절에서 요단 강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은 너희가 친히 발을 밟으라는 거예요. 홍해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지팡이로 갈라놓고 가라 그랬는데, 요단강에서 너희가 이제는 발로 들어가 봐라, 믿고 가봐라 그 말이에요. 가서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진보된 삶이 벌써 갈라놓고 가라고 할 때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가서 요단강을 밟아보라 그 말이에요. 밟았더니 흐르던 물이 그때 순간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 언약궤에는 2000규빗 거리를 두라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도 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리가 없으면 다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은, 절 보세요. 지금 이제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내게 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을 알면요,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지. 내 함께 성도 여러분, 저도 가능하면 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여러분과 더 저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고 성숙돼 가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니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19년 주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테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따라갈 테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2019년, 이 해가 돼서 우리가 연말쯤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